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었는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평상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때로 출석 인원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1부, 2부, 3부 합산하면 거의 다 출석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그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2000년 전에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 어떤 사람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인데, 이 특별한 권세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또한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니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도 예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권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권리라는 의미인데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권세는 뭐냐면 양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들이 호적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이름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누구의 양자로 가느냐, 이것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보면은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 삼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그 전도사였던 그 홍광수 전사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 딸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양자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그 여자아이들은 양자로 많이 데려간대. 근데 남자아이들은 잘 안 데려간대. 그런데 아버지 사진하고 그 아이하고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아이를 갖다 이렇게 데려와요. 그 아이가 그 집에서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 또 동생을 또 낳았어요. 그 내가 볼 때 목사님 가정에 양자로 가서
똑같이 호적상에는 양자라고 돼 있지 않고 출생이로 돼 있어요. 근데 물었더니 그 호적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부모가 말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자기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참 복 받았구나. 이제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어떤 교회로 청빙 갔어요. 지금요. 갔는데 믿음 안에서 그 아이를 잘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복 받았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양자를 가더라도 좋은 집으로 가야죠. 제가 유럽에 갔는데 선교하러 유럽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페인에서 강의해 주는데요. 전 유럽에서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룩셈베르크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근데 동구권은 좀 못 삽니다. 동유럽에서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양자로 거기도 많이 왔대요. 나라도 왔는데 주로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에다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되면 학교로 안 보내고 밭에 가서 일 시키고 소 키우고 또 젖소 키우고 우유 짜고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한국에서도 거룩한 아이들이 이게 똑같은 양자로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려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떤 아이는 참 들에서 일만 하고 고생하고 대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양자로 가서 잘 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신분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셔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특권과 축복은 바로 양자의 권세입니다. 종과 자녀는 다릅니다. 종은 소유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양자는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이것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은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모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믿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부모가 안 믿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가야 돼요. 가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냥 스톱하고 가야 됩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소망이 됩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거 좀 전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 다니고 빨리 아멘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학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일하고 사업하고 언제 죽든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최고의 보험은 천국 보험이요. 천국 보험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큰 은혜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를 깊이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했지만 단지 요한복음은 7가지를 선발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은 마태 저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가에서 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했어요. 우리의 구원자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직게 찾아왔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잔치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랑아리가 6개 놓여 있었는데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그 물을 떠서 뭐해라? 갖다 주어라. 근데 이거 포도를 담그고 설탕을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를 담그고 설탕을 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하지 않냐고 그냥 믿음으로 떠다가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파스칼은 신앙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어요.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십진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해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줬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보면 왕의 신하가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나섰다 하니까 그 즉시 나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를 치유해줬어요.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진병화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연못을 막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습니다. 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38년 된 환자를 주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술로 기술로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인데 어떻게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목사님 거짓말도 한도가 있죠. 그런 거짓말 왜 하십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예수님께서 그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장정 5,000명이 먹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거 없을 때에 수백만 명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텐트에 메추라기 쇠고기가 날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사를 졌는데 그때도 내려주셨어요. 농사를 다 짓고 탈곡을 하고 이제 쌀을 갖다 딱 밥을 해가지고 떠먹으니까 만나가 그쳤어요.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 내 힘으로 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편을 통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즘은 부흥회도 잘 안 다니고 미국도 잘 안 가는데 옛날에 미국에 한번 갔었잖아요. 부흥회 때 거기 김영철 목사님 교회 갔었잖아요. 부흥회 했는데 그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후배 목사님이 유학간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차를 몰고 3시간 4시간 동안 왔어요. 그 설교를 다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2층 집 우리에게 내줬잖아요. 차라고. 그리고 냉장고에다 먹을 걸 가득 채웠는데 늘 밖에서 식사를 사주니까 그거 먹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 박스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먹을 걸 줬더니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 설교를 듣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손길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오병이의 기적, 16절부터 21절까지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아무도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눈먼 맹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 실로암에 가거라. 그가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의 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면서 그 무덤은 그 당시에는 이 굴로 되어 있었어요. 입구는 돌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시체가 나오게 됐어요. 살아나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7가지 보니까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 첫 번째는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런 환경과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신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환자는 안전벨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나 환경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소경을 치유하신 하나님, 역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어느 것에서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목마릅니다. 우리 인생은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명예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당신이 당선되니까 서로 간에 원내대표하고 싶고 서로 간에 이제 대표자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우리 인생은 갈증이 나는 거예요. 또 명예나 쾌락 아무리 누려봐도 갈증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뿐이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솔로몬은 처와 첩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북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왕궁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연못을 만났는데 물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뭐 수돗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 저 강에서 지금 한강에서 수로를 쭉 만들어 끌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노여가면서 포크레인도 없는데 그 연못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눈으로 자기가 본 것은 다 해본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척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어요. 여행 다녀봤잖아요. 아 좋았더라. 그 좋게요? 또 가고 싶고 아무리 담아도 촉함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우리 인생의 욕심은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것을 네 가지로 함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내가 네 죄를 사하여 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고 과거에 죄악 매이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석가모니도 마음의 뜻도 누구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참 목적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지 목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목표지 목적은 아니에요.
나는 뭐를 해야지 이 목표는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진정한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천국형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우리 마음속에 설정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목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까? 소리문답 제1문을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암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메모해 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질문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리규에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다 왔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너는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니? 라는 것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상한 심령에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상한 심령에 참된 평화를,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남편이 나에게 위로 주는 것 조금은 될 수가 있어요. 아내, 자녀들이 주는 것은 약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극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위로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몇 달 전에 헌신 예배 드린 그 목사님이 10년 전에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집은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그 제일 큰 애가 큰 딸이고 그 다음에 아들인데 셋이 다 의대 나와서 의사예요. 그 두 아들이 다 지금 의사하고 있어요. 이 딸은 서울대 의대 나왔는데 인턴 내디인턴하고 할 때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갑자기 몸이 연약해서 그냥 과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궁 난소에 암이 생겨가지고 퍼져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갔어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지만 또 두 자녀들 다 잘 됐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딸이 더 생각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여기 와서도 설교할 때 그 말씀 했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그 당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이 목사님 대답, 내가 왜 몰라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말할 수 없는가?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이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극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세상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누가 주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풍성할 것 같죠? 그게 풍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이건 각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빌립보 4장의 바울처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충족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이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물을 마시러 나오라. 그 물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또 진로와 미래의 문제, 노예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엄마가 학교에 자주 불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불려가는데 왜 불려가냐면 딸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그런데 1년 전에도 그랬는데 폭력, 딸이 자꾸 애를 패는 거예요. 그 엄마가 또 불려가. 금년에 또 불려. 난 또 남자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딸이 그렇게. 여러분들 착한 딸 둔 걸 감사한금 내셔야 돼. 난 아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참 세상에 걱정거리도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에 짐이 많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래요 인생은. 근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냐? 너가 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을 느끼게.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적인 것에 갈증을 느끼게. 왜? 예수로 만족하면 갈증이 안 느끼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자꾸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노숙자들이 마약 안 해요. 사회적으로 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하고 또 연예인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충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만족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려도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우물이 깊어서 두리박에서 못 듭니다.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물을 나에게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자꾸 기쁨과 영적인 기쁨과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보세요. 만나보세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새벽기도, 오전 10시 기도, 저녁 8시 기도 계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요. 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를 우리 모든 가족 식구에게 증거하고 주변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